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이고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믿음장이 뭡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믿음장이 뭡니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러면 사랑장은 어디입니까?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냐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묵상하고 써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에 해당되는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네, 여러분의 입모양 보니까 외치는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네. 근데 오늘 제목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줬냐면 그냥 예수님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건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헛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잘못하면 방종과 같이 인간의 이기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려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면 부활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보시면 기독교의 핵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은혜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어떤 은혜와 사랑입니까?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줄 만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한이 없는 은혜입니다. 끝이 없고 조건이 없는 은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죄사함, 대속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를 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특징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냐면 내재성이라는 단어 씁니다. 내재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함께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은혜도 베풀고 용서도 하고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어거스틴은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죽음을 죽이기 위해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힌 담이 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내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열 십자에 해당되는 나무 막대기가 그 뜻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재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인성.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같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뜻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내재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끝나면 우리에게 구원과 능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 꼭 무엇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부활한 사건. 죄와 사망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요. 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초월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마찬가지고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초월성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신비로운 일들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창조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택하는 게 이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이 땅으로 오신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서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 이게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내재성. 그건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이 있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하나님에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도 젖과 우리는 땅도 생명도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초월성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재성, 초월성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세상 전체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활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제 화면 안 보여도 됩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같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합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도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와 사랑인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부활의 능력인 이 신성과 같은 하나님의 초월성 얘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도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을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죽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우리를 현혹해 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로 나가기 위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부활이 항상 함께 따라다닙니다. 우리 함께 15장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십시오. 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핵심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어봐서. 그래서 율법주의자라서 율법의 행위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대로 보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어떻게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냐면 잘 됐다. 결국은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심판받았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그럼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여야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쭉 갑니다. 근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전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은 게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활의 능력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도 바울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엇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 않고 그 죄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 모습을 보니 이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난 후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직도 유대교 안에 있는 자, 율법주의자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은 그냥 뜬 소문이나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낸 헛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예수님 앞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예수님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과 4절 말씀 보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에서 이야기하고 이사야 외에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나무에서 죽으셨을 때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화면 안 띄워도 됩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나와 같이 어리석게 율법주의자로 끝나지 마시고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소문이나 거짓이 아니라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500명이나 되는 사도들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라고 해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가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게바를 보고 12사도들을 보고 500명의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걸 두려워합니까? 로마의 황제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몇몇은 지금 죽어서 잠들어 있지만 대다수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부활의 성도들, 부활의 자매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명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도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화면 내려가 됩니다.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까지 보였냐면 나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던 나. 갈라디아에서 표현되어 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던 그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근데 나는 감히 하나님의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도가 되지 못하는 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당연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내 모습 보십시오. 내 행위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것들 많은 사람 앞에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었던 9절 말씀을 그렇게 회개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내 행위로 가능한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내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내가 거기서 당연하게 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던 게 내 모습이었던 거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과거나 역사 보면 내 삶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사도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셨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건 내 행위로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내 행위로도 내 잘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냐?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부활의 자녀,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요. 게바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요.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이 제자라는가? 아니요. 사도행전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500 사도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건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율법으로 가지 말고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 같은 부끄러운 존재, 나 같은 괴수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 단순합니다. 그 불러주신 이유는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십자가만 지고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 이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 생명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전하였습니까?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다른 복음에 넘어갔습니까?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은 어떻게 하여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빠져버렸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산 것을 어떻게 게바와 12제자와 500명과 나와 야고보와 수많은 사도들이 보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헛된 거죠. 그들은 거짓말쟁이죠. 그들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십시오.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삶입니까? 거짓된 삶입니까? 아니면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근데 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이상한 복음에 들어가서 십자가와 부활 외에 이상한 얘기 듣고 계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헛된 거고 우리의 믿음이 불쌍한 거고 우리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와 12사도와 500명과 자신과 야고보와 수많은 사도들에게 보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옆을 보십시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직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는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거에 홀려서 뭔가에 미혹당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 진짜 건강해 보입니까? 부활에 대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우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부활이 증거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서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들어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는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헛된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이상한 복음에 들어갑니까? 제가 전한 십자가 부활을 믿으십시오. 우리 17절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겁니다.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에 해당되는 심판의 열매가 되었다면 새롭게 나오신 예수님은 첫 열매,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되는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던 은혜와 사랑대로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그 십자가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 되어 주실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 뒤에 있을 부활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있게 능력 가운데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의 신앙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꼭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매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방별로 흩어지겠습니다.